오늘은 영적 체험을 위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적당하겠죠? 이 강의를 듣는 분이 그리스도를 알고자 애쓰는 신자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을 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속에는 읽기와 기도가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고 실제적인 구조를 선택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세요. 조용히 또 겸손하게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 펼쳐놓은 그 말씀을 읽으세요. 주의 깊게 읽으세요. 읽고 있는 내용을 세심하게 받아들이세요. 읽으면서 그 내용을 음미하고 소화하세요.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성경을 읽을 때 읽으려는 분량을 처음부터 끝까지 빠른 속도로 읽고 넘어가는 것이 습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 구절의 요점만을 찾고자 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오려면 말씀을 빨리 읽고 지나가지 말고 아주 천천히 읽으세요. 방금 읽은 구절의 중심 사상을 깨달을 때까지는 다음 구절로 넘어가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감명을 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한 구절에서 무엇인가를 깨달은 후에 그 부분의 핵심이 파악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속에 있는 더 깊은 의미를 알아낸 후에 천천히 조용하게 그 다음 구절을 읽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님과의 시간을 갖게 되면은 그 시간이 끝날 때 고작해야 반 페이지 정도밖에 읽지 못했음을 아마 깨닫고 놀라게 될 겁니다.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빨리 읽으면 그만큼 유익이 적어요. 물론 빨리 읽으면서 내용 파악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죠. 성경을 빨리 읽게 되면 꽃의 표면만 스쳐가는 꿀벌처럼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기도와 더불어 읽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면은 꽃 속에 그 깊숙이 파고드는 꿀벌처럼 될 거예요. 그 안에 꿀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꽃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그 꿀을 얻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학문적인 목적으로 연구를 위해 성경을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학문적인 연구를 위한 성경 읽기는 막상 영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저 정보 습득이나 인식 정도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속에 깊고 심오한 유익을 얻고 싶다면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계시가 달콤한 향내가 날 때까지 읽고 있는 말씀의 가장 깊은 곳까지 뛰어 들어가 보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밟아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조금씩 영혼 깊은 데서 흘러나오는 풍성한 기도를 틀림없이 체험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방법의 기도로 넘어가면 이 기도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 또한 성경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비록 성경 말씀을 사용한다는 점은 같지만 성경으로 기도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기 위해 별도의 시간을 따로 가져야 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읽고 있는 내용 속에서, 즉 말씀 그 자체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기도할 때는 성경의 내용에 그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목적은 읽고 있는 구절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아마 이 점에 있어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릴 때 겪게 될 가장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마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려는 아주 강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임재를 기다릴 때는 주님을 바라보며 또 성경을 묵상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먼저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일단 주님의 임재를 감지하게 되면 읽는 내용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이미 그 목적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을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더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일러주는 방법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단순한 행위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내므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제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선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침묵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전심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 또한 매우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향해 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와 있음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주님 앞에 서서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잠시 중단하세요. 그때 마음을 조용히 가다듬어야 합니다. 이렇게 잠시 중단하는 것은 성령님께 마음을 의지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할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외적인 것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곳으로 지금 바꾸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배우거나 읽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마음을 쏟으세요.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역시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마음을 쏟을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섬기면서 여러분의 영혼에 온통 주의를 집중하세요. 그리고 마음이 분산되지 않도록 하세요. 만일 마음이 분산되기 시작하면 다시 여러분의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것들에 그 주의를 기울이세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분산되지 않을 거예요. 외적인 것들에 마음이 쏟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곧 지성소에서만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침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침묵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구성 기도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침묵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영혼 속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면은 우리 영혼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침묵으로만 그건 가능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23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주를 경배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거예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 아시죠? 성 어거스틴은 자기가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주님을 마음속 깊은 데서 찾으려 하지 않고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다가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말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마음속 깊은 곳에 계신 주님께로 여러분의 마음이 향하게 되면은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 안에 이미 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외적 감각이 매우 조용하고 평온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외적인 것들이나 마음의 표면적인 생각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고요히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 몰두하게 되어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읽은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읽은 말씀을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마음이 안식하도록 허락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런 평안한 상태에서 해야 할 일은 이미 맛보았던 것들을 삼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어느 사람은 그 임재를 빨리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맛있는 음식의 향기만을 맛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음식을 맛본 것이 아니라 그 향기만을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음식의 맛만 보고 그것을 기꺼이 삼키지 않는다면은 아무런 자양분을 얻지 못하는 거잖아요. 영혼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조용히 하고 평안하며 또 단순한 상태에서 자양분으로 존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섭취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이 분산되는 경우가 발생돼요. 우리는 보통 이걸 분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분심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죠. 일단 성령에 깊이 감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심이 생기게 되면은 그 혼란한 마음을 다시금 또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 또 부지런히 힘써야 합니다. 부지런히 힘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외적인 마음의 그 분산을 극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향신 기도한 분들은 잘 알겠지만은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 안에 내적 쓰레기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와요. 침묵 기도의 가장 큰 장애거든요, 이 분심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올라온 것들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 분심이 생기게 되면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바꿈으로써 그것을 해결하려고 억지로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생각하고 있는 내용에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짜증만 나고 또 오히려 기도를 방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분심이 생기게 되면은 그냥 그대로 아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임재해 계신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분심과 싸워 이길 수도 있게 되고 또 다시는 그 싸움에 결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훈련 과정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렵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수년간 걸친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왔던 거예요. 그게 익숙했던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 마음을 훈련시키고 있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여러분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는 그 상황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영적인 것들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될 때 이 마음을 훈련시키는 과정은 더 쉬워지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처음엔 물론 어렵죠. 어떤 거든지 결코 쉬운 건 없어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내맡긴 일이 가면 갈수록 더 쉬워진다는 원인이 있어요. 첫째는 수많은 훈련을 거친 후에 마음이 심령 깊은 곳에 돌아보는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은혜로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과정을 다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그걸 스스로 하는 건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도와준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한 가장 큰 열망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좀 모순되나요? 여러분이 주님께 열망하면 열망할수록 여러분을 더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 자신을 드러내주기 위해 우리에게 풍성한 또 은혜도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에게 영향 주는 힘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체험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수단, 말씀을 보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그런 은혜의 수단을 여러분들이 항상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안에 잠겨져 있어야 될 때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은혜를 통해 우리를 감동시키고 또 그 감동은 너무나 즐거운 것이어서 우리는 전보다 더욱더 내적으로 주님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건 맛본 사람만이 택하는 거예요. 그걸 맛보지 못한 사람은 그저 세상 것이 더 중요하고 세상 것을 더 추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메시지가 간단하다고 해서 그 내용까지도 단순한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용은 전혀 단순하지 않아요. 깊이 있는 내용이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배울 힘쓴다면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체험하게 될 겁니다. 경건하고 단순한 메시지를 자주 접하세요. 이유는 우리가 언제든지 진리를 사랑하는 열정에 사로잡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경건한 메시지는 우리의 영성이 얼마나 천박한가를 드러낼 뿐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신앙의 차원으로 인도합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를 지성소로 또 맞아들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 생활을 더 즐겁고 더 새롭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체험하는 그 수준까지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은 그게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세상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삶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짠 해서 나타나서 나 하나님과 교제할 거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것은 내가 때로는 물질로 그걸 사서 얻을 수가 있지만은 영적 체험이나 영적 세계는 그렇지 못해요. 나의 생각이나 나의 시간을 온전히 바쳤을 때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시간이고 그런 체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 영적 체험을 원하거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시간, 마음, 환경을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겁니다. 또 그런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그런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결국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것을 선택하든 하나님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예요. 회색지대는 없다 그랬잖아요. 신앙에서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그건 여러분의 몫이고 그 결과도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오늘 함께 영적 체험을 위한 방법을 제가 나누어 드렸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큼 소화를 했는지 또 각자의 개인차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